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연말연시에 또 송구 영신의 시즌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이란에 2년 살았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한국 학교 교사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가끔 VIP들이 방문하는데요. VIP 중에 최고의 VIP는 현지 대사님도 아니고 이란의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도 아니었고 삼성 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번 학교를 왔다 가면은 컴퓨터가 싹 바뀌고 또 전 교실에 최신 TV 모니터가 들어오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아내가 근무하던 그 해 당시 삼성 테헤란 지사장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 그분이 뭐 컴퓨터나 TV를 바꿔준 것이 아니고요. 교실에 들어와서 어린 초등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삼으세요. 이랬대요.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삼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란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제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주말 부부였던 상황을 고려하면서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겸사겸사 인라인 스케이트를 제법 괜찮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첫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죠. 그런데 딱 한 번 탔습니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아마 한 번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신발장 안에 그 좋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박아 두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첫째 아이 놓고 좀 이렇게 몸조리하고 회복되나 했더니 또 2년 만에 둘째 아이가 또 들어서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영 그 좋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딱 한 번 타보고 우리 아이들 발 사이즈가 맞으면 줘야지 하다가 그냥 딴 사람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내가 이거 후회할까요? 좋은 스케이트 한 번밖에 못한 거 후회할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스케이트뿐만 아니고 여행도 싱글일 때 좋아했던 취미 삼아 했던 그 많은 일들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후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엄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맛보는 누리는 행복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삼성 지사장이 하셨다는 그 말씀 공감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삼으세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일에 헌신해 보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힘을 한번 쏟아보세요.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이렇게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늘 고민하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좋아하는 일이 뭘까?도 질문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뭘까? 나를 어디서 필요로 할까? 항상 이 질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자체가 박해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였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리를 아는 것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체험하는 삶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맞출 때 언제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점을 잘 보여주죠.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성도가 전부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힘써 전한 결과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을 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3,000명 이상 한 번에 회심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마도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단번에 10,000명이 넘는 메가 처치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구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약자, 연약한 사람 편에 서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부들이었는데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시 과부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같이 공존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과부들을 섬길 때 이상하게도 히브리파 과부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갈등의 핵심은 갈등 자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말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사도들이 도맡아서 봉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도들이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보살피는 그 구제와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을 때는 사도들이 말씀에도 집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봉사도 다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필요가 보일 때마다 사도들이 달려가서 신방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전수받은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사도들이 이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기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택하라, 맡기고 힘쓰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 단어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사도들 대신에 구제, 봉사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택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운 집사들 가운데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교회는 금방 위기를 극복하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사역 분담을 잘 함으로 처음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건강한 열매 맺는 교회로 쑥쑥쑥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잘 세워서 사역 분담을 잘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세우신 전문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도나 선지자와는 다르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요, 저와 같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삶 전부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풀타임 목회 사역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까? 11절에 나오는 전문 사역자들입니까? 12절에 나오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답을 얻어야 되겠죠. 12절에 하여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답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하는 주체는 11절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이지만 그 양육을 잘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세우는 주체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체, 봉사를 하는 주체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사역 보조 아닙니다. 부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향상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주인공입니다. 주체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목회자가, 특히 담임 목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은 일부 재정이 넉넉하고 성도 수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담임 목사가 너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만 독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독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 말씀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아니고요, 장로님들 아니고요, 당회 아니고요,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건강해질 수 있고 제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을 구원해내고 제자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분담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할 때 봉사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조금 풀어서 의미를 제대로 담아서 설명하면 자기의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일,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교회 봉사의 핵심입니다.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것. 그래서 봉사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봉사는 취미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인격을 바치는 희생이 없는 봉사는 취미생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 싶은 자신감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봉사는 희생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는 이런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갑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 성장해 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6년도에 새롭게 향상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갈 1인 1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아니요 말씀도 잘 안 하시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헌신들을 다 하셔요. 묵묵히 우리 향상교회 성도님들은 묵묵히 헌신을 너무 잘 하십니다. 1인 1사역 여러분이 한 칸 채워서 지원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차대한 의미 있는 봉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거 한두 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게 좀 자신이 있다, 잘한다. 자, 그거를 가지고 1인 1사역 그 리스트에 보시면 조금이라도 좀 관계가 있다 하면 거기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지금 이 시간 나는 이거 참 좋아한다. 잘하지는 못해도 나는 이거 하면 행복하고 참 좋다. 나는 노래 부를 때 참 행복하다,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트를 쭉 보시고, 아,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구나. 지휘자 집사님, 좀 못 불러도 받아주시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 할렐루야 찬양대 딱 지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잘하는 것 별로 없고 좋아하는 것도 그다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교회 오면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보인다. 지금 향상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또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체크하고 이름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는 1인 1사역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활신앙 현장에서 예배당 바깥에서도 사역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당 안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 바깥에서 1인 1사역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주차를 잘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봉사입니다. 주차를 잘하는 것. 제가 2주 전에 주중에 모르는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인근 주민입니다 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주일이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이곳저곳에 하고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교회 다니면 본이 되어야지 왜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시청에 민원 넣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죠. 이런 이메일을 가끔씩 받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에 연락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주일에 불법 주차된 차들은 다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발부해 주세요 전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주차 형편이 어렵고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옆에 인근 주민들 집 앞에다가 또는 불법 주차 분명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버젓이 해놓고 다니면 하나님도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차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예배 좀 늦게 오시고 그러면 불법 주차하지 마시고 그 다음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주차를 잘하는 것도 1인 1사역이다 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차 안내 사역부 식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화장실 개선 공사 때문에 주차 사역 봉사자실 룸을 빼앗겼어요. 거기에 남자 전용 화장실을 만들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분들이 밖에 컨테이너에서 이제 지내야 돼요.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귀한 봉사입니다. 두 번째, 예배당 바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1일 1사역. 교회에 걸어오시는 것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걸어오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매주마다 저 어정역까지 오셔가지고 걸어 올라오시면 빠른 걸음은 12분, 천천히 오시면 15분, 16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양해 구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롯데 캐슬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성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차를 2대 각각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첩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차를 안 가져오셨으면 지각 안 하시는데 차를 가져오시느라 주차하느라 지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롯데 성체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걸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내년에 1인 1사역 리스트 보시고요. 걸어서 교회 오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적어 넣으세요. 적어 넣으시고 이름 딱 적어서 제출하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귀한 봉사로 우리 하나님도 기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주차자리 한 대 VIP를 위해,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위해 양보해 주는 것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섬김인 줄 한번 해보십시다. 셋째로, 목장 식구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출근하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귀한 일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얘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로비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 중에 우리 어머님 한 분이 제 손을 다 붙잡고 애가 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릴레이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 순서를 따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2부 예배 시간에는 3분, 4분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들었고, 이 어머님이 80이 넘으신 어머님이 지난 2년 동안 3부 예배 시간에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외로워서 내년도에는 2부에 같이 가서 친구들과 같이 기도할게요. 3부 좀 채워주세요 하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교회 오셔서 리레이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봉사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당사자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우리 교회 신현영 장로님과 이승희 권사님의 둘째 아들 신규철 형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텍사스 휴스턴에 정착해서 직장 생활 잘 하던 중에 폐암이 발견되어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급속도로 암이 퍼져서 뼈, 간, 폐는 물론이고 머리까지 종양이 생겨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규철 형제와 30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암, 수술 후에 그 항암과 방사선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약 개발이 되어서 그 약을 투여를 했는데 한 번 투여하고 결과를 봤는데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약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면서 중보기도 해준 사람들 쭉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힘이 납니다. 제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목장, 그 현지의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준대요.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찬양팀 식구였는데 찬양팀 모든 멤버들이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해 준대요. 그러던 중에 그 목녀님 한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 신규철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는 기쁨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슷한 시기에 신규철 형제 엄마 이승희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이 엄마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에요. 또 어떤 목원 한 분은 이 신규철 집사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성령 체험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세웁니다. 기도하면 병을 고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신규철 형제가 목사님 하나만 더 기도 부탁해도 돼요? 목사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규철아, 해봐라. 목사님, 제가 나아도 저 결국 죽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료되어서 병이 다 나았는데도 이전처럼 똑같은 삶을 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성령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변화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없이 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대관절 또다시 죽을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이 젊은 친구가, 규철이 저희 제자거든요. 우리 신규철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한들 다시 죽을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규철아, 너의 간증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이 간증을 우리 성도들과 나눠도 되겠니? 하고 허락을 구했더니 우리 규철 형제가 목사님, 그럼요. 저 병 나으면 저같이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자랑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신규철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는 그 연약한 환우, 목장 식구, VIP, 직장 동료, 이웃 주민, 부모, 형제, 친지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어디에 부르시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혹시 이 시간 나를,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이름을 혹시 부르고 계신다면,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썩 많지도 않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우리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